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미국의 유명 대학의 하나인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건물 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머슨 홀인데 철학과 건물을 지으니까 당연히 철학과 건물의 그 제일 위에 그 보라고 하죠. 제일 위에 가로로 세워진 그 기둥 지붕 밑에 있는 그 보에 문구를 쓰지 않습니까? 어떤 문구를 새기는데 어떤 문구를 새기면 가장 좋을까? 이 총장인 우리 찰스 엘리엇이 고심을 하다가 철학과 교수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철학과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에게 이 건물의 보에 새길 문구를 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철학과 교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사상을 대변하는 어떤 문구를 그래서 정했는데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고대 헬라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의 말인 사람은 만물의 척도다 하는 말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총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쓰기를 원합니다. 총장이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지요 하고 받았어요. 근데 확답은 받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건물이 완성되고 천이 볼을 가렸던 천이 벗겨지고 거기에 쓰여진 기록된 문구가 무엇일까? 자기들이 제안한 유명한 철학자의 명언이 거기에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이 철학 교수들이 기다렸는데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이 아닌 오늘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의 성경 말씀을 이 건물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서 나름 우리 무릎을 쳤습니다. 참 합당한 문구다. 왜냐하면은 철학자가 한 말은 인간에 대해서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연구하는 인간을 성찰하는 학문인 철학과 건물에 사람이 만물의 척도다.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권고하십니까? 돌보십니까? 하는 이 문구가 더 합당한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적어 넣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 건물에 이 말씀이 아직도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겠죠. 시멘트에다 새긴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또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사유와 성찰을 하기를 원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시편 8편의 말씀 속에서 사람이 무엇인지
오늘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진 이 본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그 안에 위치시키신 사람의 존귀한 위치를 우리 또 찬송하는, 묵상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유명한 말씀이 본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인은 먼저 온 세계와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솜씨가 이 온 세상에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면서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의 솜씨에 대한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도 이제 한 사람의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죠. 뭐 다윗이 지었던 고대 시편, 어떤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었던, 누가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솜씨, 또 그런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감탄사를 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놀랍고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감탄사입니다. 감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작하고서 제일 끝맺은 9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송함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탄의 문장입니다. 과학자가 어떤 놀라운 발견을 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탄성을 울리지 않겠습니까? 예술가가 놀라운 작품을 썼을 때, 그것을 우리 출품을 했을 때 너무 놀라서 깜짝 탄성을 발할 수도 있고, 일반 보통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자연세계 만물을 보면서 탄성을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봐요.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아서 이제 글로서만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저 몽골 같은 데 가면 광야 사막에 추운 겨울 되면, 좀 추운 시원한 추울 겨울이 되면 저 밤이 되고 그러면 찬 기운과 함께 하늘이 그냥, 그 광야니까 산은 잘 보이지 않고 천부가 이제 하늘인데, 땅과 하늘인데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별들이 얼마나 많고 화려하고 빛나는지 폭포수처럼 별들이 그냥 샥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대요. 그럴 때 이제 인간은 탄성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뭐 가본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년을 가봤습니다만, 그랜드 캐년 가보면 그 계곡의 그 깊음과 그 웅장한 그런 산세를 보면서 와 하고 탄성을 울릴 수밖에 없죠. 그런 감탄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입술에 다윗이 어느 날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고 밤에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넓은 하늘의 우주에 빛나는 그런 하늘을,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주여, 주의 이름이 이 세상에 어찌 그리 아름답고 놀란지요 라는 탄성을 바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과 끝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아닙니까? 실로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창조주의 놀라운 솜씨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하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감탄사를 우리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외치면서, 또 기도할 때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 세상, 저 넓은 우주, 저 신기한 만물들 하나하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송이 우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 자, 그러면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도 권능을 세우심으로 대적자들의 입을 닫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만물을 내가 보니,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필 손가락일까요? 예.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뭘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더 만드십니다. 말씀만 하면 척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손가락으로 하는 것은 의인화시킨 것이죠. 하나님도 사람처럼 손을 가지고 계시고 발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위대한 우리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듯이, 명품을 만들듯이, 걸작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벽화 우리 그림들 보시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또 인간 아담 같은데, 아담이 지어진 아담이 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손가락을 해서 손가락이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서로 교통을 하고, 또 하나님이 손가락을 통해서 이 아담과 인간 만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만물, 하나님의 솜씨에 대한 찬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의 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낌없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온 우주에 펼쳐진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고 믿고 느끼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길가에 핀 풀과 꽃을 보면서, 크고 작은 나무들과 돌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이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솜씨가 아름답고 놀랍구나 찬송하면서 우리 그런 찬송이 우리 입술에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그러면 이처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작품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하면 입만 아프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장의 창조 이야기에 보시면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만일에 순서로 보아서 끝으로 만들수록 명품이라고 하면 여성이 최고 명품입니다. 남자보다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순서로 보면 그렇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것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니까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위치와 특권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명작, 걸작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람은 신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 개약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너무 신기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으니까 사람을 잘 아실 테인데, 사람이 고작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날 신기하게 지으셨구나, 너무 신비하게 지으셨구나, 참 알 수 없도록 만드셨구나,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나를 지으심이 신기하게 지으셨다, 기묘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역사를 발전시키면서, 문화, 사회 발전시켜 오면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렸죠.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합니다. 뭐 철학, 심리학, 사회학, 뭐 곳곳마다 다 인류학 등에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면서 생각하는 자라는 것이 가장 사람의 본질됨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유명한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물학적 종의 구별로서 그저 과학적 그 개념으로서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뭐 지혜로운 인간, 이런 뭐 그런 생각하는 인간의 뜻이 가장 또 발전된 그 개념 표현으로도 보고 있지만, 사람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누구든지 다 알고 말한다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기묘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부분적으로 옳은 말들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마침 우리 신문에 이런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제 아는 그런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그 어려운 사람 속을 알아보려고 사람이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 그래서 사람의 동원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 첫 번째가 혈액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형 성격론이 한때 대세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보고도 어떤 분들이 전에 당신 무슨 피가 뭐요? 예, A형입니다. 아이고 소심하겠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뭐 아니래 O형이라 그러면 아이고 대범하겠네. AB형이라 그러면 독특하겠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게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이래요.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을 유형화시켜서 사람의 속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고 진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대세를 이룬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우리 사상체계, 우리 동우보감의 사상체계의 유형화. 그러니까 태양인이냐, 소양인이냐, 뭐 태음인이냐, 소음인이냐를 구분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한의학에서 맞춤 치료를 위해서 체질을 나누는 것인데, 각각의 성격 진단까지 해놓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또 여겨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MBTI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대세를 이루며 유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석 심리학 모델에 기초하여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누는 심리 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 이것은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남자들이 많이 전쟁에 나가 죽으니까 여성들도 이제 일을 하고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할 때,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는데 어떤 직장을 가지면 좋을까를 돕기 위해서 만든 심리학적 그 진단 모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2020년대에 우리 한국에서 유행해서 우리 아이도 집에 오다니면 아빠 MBTI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MBTI가 유행을 하기도 하고, 이건 역시 그저 그렇다고 사람을 또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호르몬 구분법이 요즘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강인함과 주도함적 성격이 가장 많으면 남성형이고, 섬세함과 공감력이 강하면 여성형 호르몬이 많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서 유전력 행동 특징 자가진단법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칼럼의 결론이 무엇인지 하시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사람은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람은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다. 동의하시죠? 예. 철학적이든 사회학적이든 심리학적이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최고의 교과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양면성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연약한 피조물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말씀 앞에는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대단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과 비교해서 사람은 얼마나 작고 허약한 그리고 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그런 존재라고 자주 말씀하세요.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은 아침 안개와도 같다, 잠깐 있다가 그냥 소멸될 뿐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시편 90편에서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 너무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살아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자주 종종 마음에 깊이 박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62편 9절에요. 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입김보다도 가볍다고 합니다. 얼마나 작고 덧없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진짜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시는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할 때 이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어떤 존재냐면 에노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에노시라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는 2개입니다. 아담이라는 말, 아담이란 말은 아담이란 사람의 이름도 의미하지만 사람이란 뜻이 있대. 그냥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 아담이라는 거죠. 그리고 붉은 흙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 먼지, 이런 의미가 이 아담입니다.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흙으로 만들었다, 아담. 또 하나가 뭐냐면 에노시입니다. 에노시가 사람이란 말인데,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아담, 셋, 에노스로 계보가 이어질 때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4장 26절에 보면 이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는 어떤 의미의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을 갈망하는 존재,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아는 존재라고 합니다. 중요한 특질이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다른 피조물들은 모른다고 해요. 돌이 자기가 죽는 것을 알겠습니까? 나무가 자기가 죽는 것을 알겠습니까? 어떤 동물들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사람만이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신을 찾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허약하고 미약한, 그리고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 하나님 영원하신 신을 찾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은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이 외치는 자기 고백입니다. 도대체 이처럼 짧은 시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런 허약한 존재인 나를,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주님께서는 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니까 약하다는 말씀과 매우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합쳐진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우주의 먼지와 같은 인간, 흙과 같이 작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유일한 존재이고, 그래서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동물들이 종교나 신앙이 있으면 이거 우리 깜짝 놀랄 일일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종교가 필요하냐, 신앙이 필요하냐 하는 말들이 많이 오고 가지만은 그래도 사람만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아마 앞으로도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를 하나님은 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제 성경은 사본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기록된 사본들도 있다고 해요. 어떻든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모든 만물 위에 그를 두시고 가장 세상에서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 중에 하나가 파스칼인데,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하나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여기까지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그를 부러뜨리기 위하여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방울의 수증기, 한 방울의 물로도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그를 부러뜨릴 경우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를 죽이는 우주보다도 훨씬 더 고상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보다도 더 위대한 겁니다. 갈대같이 허약하고 허망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한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방울의 수증기, 한 방울의 물에도 사람은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저 큰 우주보다도 더 넓고 깊은 생명력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양면성을 가진 것이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위대한 사람이기에 이 문구를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고대 우리 성경 번역자이면서 신앙인인 히에로니무스가 한 말로 알려진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사람이 진정으로 죽음을 기억하는 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고귀한 자리에 위치시킨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자신은 겸손한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약함과 강함의 중간, 자금과 위대함의 중간에 인간 본연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존귀한데 그 위치를 내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위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물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크고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건강한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치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시편을 읽는 성도가 깨달아야 할 자신에 대한 자화상은 이것입니다.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나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의식하시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 까르페 디엠. 오늘 이런저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까르페 디엠. 하루를 충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루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나날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사람의 살아가야 할 자세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 높은 존재, 또는 허망하고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차원 높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만물의 중심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메멘토 모리, 죽음도 한편 기억하고 까르페 디엠, 오늘 주신 하루를 일상 감사히 찬송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위치가 중요하고 권세가 크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5절, 6절, 7절, 8절은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날에 두시고, 그리고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과 새와 바다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살 것은 말씀하시지만은 이걸 가지고 너무 자랑하거나 권세를 누리거나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들을 잘 보존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잘 다스리고 간수하고 보존해야 할 사명과 책임감을 느낀다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이나 지위를 받으면 그것을 행하는 권세와 영광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만일에 판사가 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판결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만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판결로 의를 세워야 하고 자신의 판결 하나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까? 당연하게 후자죠. 내 판단 하나로 많은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중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한 사건 한 사건 신중하고 깊은 권위의 산물로서 판결을 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군대의 장성이 되었을 때 많은 병사들의 대장이 되어서 명령을 하고 그때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복종하는 것에 쾌감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 여부에 따라 수많은 부하들의 생명이 달려있고 자신에게 국방의 안전을 맡긴 백성들의 안위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책임감과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후자죠.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헌신을 하면서 살아야 올바른 지휘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있는 사람의 위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많은 만물들을 다스리는 우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면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잘 헤아리면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위치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주께 주신 것들을 헌신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느끼고 깨닫는 인간의 위치를 잘 지키는 한 사람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카르페 디엠, 오늘을 현재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주신 나날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충실히 살아라. 우리 오늘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대해서는 찬송을 돌려야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우리 인간이 한편으로는 너무 허망하고 더덥고 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기에 귀하고 존귀한 자리에 위치시켰다는 걸 기억하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 무엇보다도 신을 찾는 존재로서의 우리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을 잘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을 지키며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며 분수에 넘어서지 아니하고 또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살도록 도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